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를 대표하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는 그가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기에는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특별히 6장 이하에서 6장, 7장, 8장으로 연결돼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처음에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순교가 시작이 되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서로에게 무서운 박해가 임하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정말로 뿔뿔하게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만, 어찌됐든지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예측되지 아니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교회 박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가 또다시 임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눈에는 영적으로 세상이 바라보여집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한 영적 박해 시기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숨겨져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리버럴들, 그리고 소셜리스트들이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백신을 넣고 베리칩 백신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금 그 법도 전부 제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가 백일하에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개발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백신을 맞추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백신을 왜 그냥 맞으면 되는데 이것을 베리칩 백신, 베리칩에 넣어가지고 베리칩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려고 하는가? 베리칩을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일 사람을, 그리고 살릴 사람을 그들이 선별하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지금 그림이 또 있습니다만은 백신을 만들어 놓고 베리칩과 더불어서 그것을 사람 몸속에 주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18개월 동안을 미국 모든 경제를 전부 셧다운을 시키려고 했었었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만은 18개월 동안 미국 경제를 셧다운을 시키게 되면 이게 끝장나는 겁니다. 그들의 스케줄대로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베리칩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마음대로 전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인구 5억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5억만 남겨놓고 전 세계 인구 지금 77억,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소로스라든지 닥터 파우치라든지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름들이겠습니다만은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소로스 그리고 닥터 파우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등장하고 하면서 전 세계 이 모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전 세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음모들, 그들을 중심으로 그 자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지금 백일하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완전히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추진을 못하고 지금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면 갑자기 등장했다가 쑥 들어갔다 몇 주 만에 다시 나왔다. 지금 그들의 얼굴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들 딴에는 바이러스를 터뜨려 놓고 18개월 동안 모든 것을 셧다운을 시켜놓고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악한 모든 계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들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룹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백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미국 백인 크리스천들의 거대한 저항에 그들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들이 제동이 걸려 있고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업무가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중단됐거나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악한 계획들이 지금 온전히 드러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스케줄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이것이 잠시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 계획을 중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뒤에서 다른 방법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을 현상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환경적으로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단지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 성경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도하에 그들이 지난 여러 주간 전에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회 한 현상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서 그 죽음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기화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폭로가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배후에서 시온 세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셧다운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책동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백인 그룹의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제지가 되고 이 시기가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바이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복음 전파의 루트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연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글로벌리스트들, 이 소셜리스트들,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음모 앞에 지금 거대한 방패막이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어하는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통제 장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올 11월 달에 트럼프 재선이 실패가 되고 그리고 세계주의자들에 의해서 유엔이 장악이 된 상태에서 유엔에서 선포할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종교 통합을 바로 선포하게 됩니다. 종교 통합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 증거가 완전히 막히게 돼요. 이때부터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말에 들어도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고 올가을은 뜨거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국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트럼프 하나가 무너지면 그 한 사람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떨어맞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론이 총공세를 가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아주 악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한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나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 일이 그분의 재선과 맞물려서 전 세계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물론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시국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 정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해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이전에 기도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오실 날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루트가 막히면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를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리마인더하고 되짚으면서 살았던 게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는 아직까지 그는 나이로 볼 때는 젊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날이 임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속히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게인스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는 붙들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순교를 그는 하루하루 날마다 그 순교의 포승줄이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그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죽음에 임박해서 그가 순교를 직감하면서 로마에서 내가 떠날 날, 육신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는데 오늘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연 수명을 다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도 바울도 60대 초반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젊은 나이에 베드로가 죽음을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가 말하는 죽음은 자연 수명이 아니죠. 그가 말하는 죽음은 순교의 죽음인데 순교의 죽음이 그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나는 끝까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너희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생각하고 살았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공기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전신에 공기가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온 세상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토네이도가 되기로 해요. 그 바람에 따라서 소위 태풍이 되기로 해요. 이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상시에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능력이 움직여서 나오게 되면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움직일까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날까요? 예수의 능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선에 전기가 흐르듯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와 더불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듣다가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요. 신세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을 뒤바꾸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설교 듣다가 간음하는 사람들이 간음죄를 돌이키는 사람들, 설교를 듣다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끊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설교를 듣다가 아내를 괴롭히던 사람이 좋은 남편으로 변화가 되고, 설교를 듣다가 부모를 괴롭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변화가 되고, 설교를 듣다가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설교를 듣다가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장하고 그것이 흘러나가고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와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려다 말씀을 듣게 하고, 남편을 끌어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끌고 와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거와 여기 와서 아이 컨택이 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꾸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보아왔고 많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에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사람답게 만들어주기에 합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간이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정도를 통하여 풀어서 증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어서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끊으려고 작정을 해도 잘 안 끊어지는, 정말로 끊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이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잘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색잡기라는 거예요. 주색잡기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이에요. 술을 끊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술을 습관적으로 홀짝홀짝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말 할 때 빨리 끊으십시오. 여러분, 술은 정말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요.
이래서 조금씩 먹어도 되고 포도주는 괜찮고 뭐는 어떻고 별의별. 그래서 그것이 술을 부르고 술이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인생을 망치는 길로 망쳐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술은 끊기가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배우지를 말아야 합니다. 주색잡기에서 색은 뭔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섹스, 성관계를 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색에 빠지면 초라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자녀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나 혹은 배우자에게 그것이 큰 고통이 되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것이 색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색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색잡기에서 잡기는 뭔가? 여러분 주색잡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주색잡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wine, women and gambl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wine, women 그리고 gambling 그랬어요. 잡기라고 하는 것은 gamblin이에요. 도박이에요. 도박이 잡기입니다.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이고 자식이고 집이고 마누라고 다 팔아제낍니다. 안 하겠다고 손을 자르고도 가서 또 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에 한번 깊이 심취가 되면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인생 다 망가지고 목숨 끊어질 때까지 빼지 못하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 죽어서나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박은 재미 삼아서 슬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구경한다고 20불만 하고 100불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도박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색 잡기가 끊어지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사람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기도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었던 여인. 결국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주님께 손을 뻗으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뻗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를 향하여 손을 뻗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뻗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다. 12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해서 손 뻗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와요. By prayer and fasting 그렇게 나와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는 뭐예요? 이런 종류, 이런 잡류, 이런 귀신 같은 존재, 사람에게 병을 주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귀신의 전 존재, 인간을 망쳐내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금식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쫓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우연히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또
또다시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해주고 제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언제 지나갈까 뒷짐지고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사업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혼한 사람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육상 스타가 있어요. 게일 디버스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그녀의 간증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고 늘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을 도왔어요. 이 게일이 고등학교 때 전 미국에서 육상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그가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골수염이 생기게 돼요. 골수염이 정도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는 그의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날짜를 잡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일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돼. 나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거 말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에게 날마다 쏘아붙였던 게일. 엄마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의 다리를 자를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그의 엄마는 정말로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2주간 동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한나 같은 여인이에요. 딸은들 말합니다. 제발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리 자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게일은 아침부터 갑자기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내 다리 자를 수 없다고. 나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고. 내게 용기가 온다고.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서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의사와 많은 시간을 갈등하고 다투고 하면서 결국은 다리를 자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던 게일이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 더 해주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퇴원시켜주세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부엌에 싱크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내어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딸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걷고 뛰는 연습을 하고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올림픽에 또 출전해서 금메달 2개를 땄어서 2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3개를 따게 됩니다. 1992년과 1996년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사 진단으로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이 아이가 부모의 기도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풀한 능력이, 아까 유대인 찬양하는 거 보셨죠? 아도나이 하나님이 라도나이로, 아도나이가 라도나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라도나이 해서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그 춤추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라도나이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여도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도 주님이 친히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일하시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움직이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분이 토네이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강력한 태포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능력의 바람,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찬양의 사람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찬양의 사람 아무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 악령의 역사들은 찬양 가운데 못 이겨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악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당 굿하는 데 가보셨나요? 무당 굿하는데 빙빙 사람들이 많이 둘러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무당이 굿을 못해요. 악령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들의 활동 자체가 기도와 찬양 앞에서 완전히 무장이 해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크면 뭐 한 30분 전부터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어서 15분 전부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미력한 찬양 같지만 여러분 그 찬양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가 딱 10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서 찬양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에 함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완두콩을 심었어요. 4개 방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모든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다르게 4개 방에다가 시설을 다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완두콩을 똑같은 모판에다가 해서 심어가지고 하나에는 마약을 거기다 주사를 해가지고 마약을 넣고 그리고 방 안에 넣고, 두 번째 방에는 그 락 음악,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죠. 팝뮤직이라든지 락 음악을 거기다가 그 마이크 장치, 스피커 장치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틀어놓고, 세 번째 방에는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그냥 갖다가 놓고, 네 번째 방에는 거기다 은은한 찬양을 거기다가 스피커로 찬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3주네요. 3주 후에 체크를 했는데 마약을 주입한 콩은 11.5인치가 자랐고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팝 음악을 틀고 락 뮤직을 시끄럽게 틀었던 방의 콩은 15인치가 자랐어요. 마약을 주사한 완두콩보다는 조금 더 컸습니다만은 15인치가 자랐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약하고 줄기도 굉장히 쇠약하다고 그런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용한 방의 콩은 18인치가 자랐어요. 뿌리도 튼실하고 줄기도 튼실한 그러한 콩으로 자랐습니다. 네 번째 찬송이 은은하게 공급된 방에 완두콩은 20인치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찬양에 나오는 스피커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스피커 쪽으로.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든든하고 줄기도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도 이런데, 여러분,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이 입에 밴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찬송이 퍼지면 귀신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지 못하면 틀어라도 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형제 차에 타면 찬송이를 틀어지는 경우도 봅니다만은,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장막과 현장을, 일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퍼지면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들어가고 그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 두 사람이 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기분 좋게 달리는 거예요. 스피드를 너무 많이 냈어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스피드를 잡는데 딱 와서 보니까 신부 복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그래도 성직자라고 좀 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실만한 분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탄 신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좋은 말이죠?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타셨다고요? 그러면 세 분이 타셨나요? 그러면 위법입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띄었어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능력과 축복을 귀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스피드를 막 달려도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산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두 번째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새롭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이 계실 때 그의 크신 능력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친히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고 3년 4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일으켰던 놀라운 기사가 뭐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든 자, 죽은 사람들 치료하고 살려내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들,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 어떤 스승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그들은 친히 들었고 보았고 안다는 거예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 다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사건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모든 것까지도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들이 친히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는 그 현장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놀라운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 이런 사건을 친히 보았던 사건을 그는 여기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눈처럼, 아니 눈보다도 희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오고, 또 누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또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왔다가 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증가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현장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공교히 꾸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사건이 아직까지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모든 징조와 사건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그런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였었던 그 시대와 같은 마지막 때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재현될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무장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영적으로 엄청난 박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는 길목에 지금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원어로 풀면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을 근심의 주소지에 두고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근심의 마을에 두어서 근심하는 마을에서 살지 말고 평안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의 주소지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생과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에게 당할 모든 수많은 박해와 모든 고통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